자, 오늘 봉독 말씀 성경 봉독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에서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으로 삶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는 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리니, 이 세 부분을 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봉독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냥 주님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할지라도 무법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인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택한 자들,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삶의 모습을 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연애의 삶을 아예 받아들여서 그걸 산다든지, 혹은 낙태하는 것을 자기는 합당하게 여기고 자기도 그것을 좋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선하다고 말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실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괜찮다고 하며 나도 합당하게 여기며 남이 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 부른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가 없고 의도적인 선택의 순종의 행위가 없이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나 전통, 사회문화 혹은 윤리와 도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며 그분이 정한 것이 나의 기준이 되며 그분의 정하신 모든 것이 나의 윤리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아가 있는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첫째,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이기심 같은 것들이 주님이 하라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와 그런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신학적 지식과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하다는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잘 유대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베냐민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고 그런 놀라운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 유대의 율법이었고 자기의 종교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했던 그 경전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경전의 말씀만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전에는 본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장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가 3일 동안 장님이 되어 보지 못할 때 그는 진정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 이 다메섹의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혹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종교인과 신앙인은 같은 게 아닙니다. 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종교의례 의식을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나의 진정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종교 전통과 문화 속에 만들어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기가 인정하는 종교적인 허례의식과 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의식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진심도 없이 어떤 그 종교의식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습만 채움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겉모양은 지키지만 그 율법에 말하는 바 그 안에 진정한 정신은 다 무시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율법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다 집어넣어 던져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정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고 그분을 잡기 위하여 평생을 모든 것을 들여 산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정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하고 유일한 인도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라는 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전심을 다해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죠. 살림을 당하신 겁니다. 비동적인 거죠. 그럼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자신의 원하시는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원하는 자를 살린다 하고 아들의 권능을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그 마음에 믿는다는 그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제가 안 믿습니까? 우리는 안 믿습니다. 안 믿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거기서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희망의 종말이었고 종착지였어요. 죽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종착지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거기가 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더 이상 기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인자가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흘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서 묵묵히 당신을 살려주실 것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흘 만에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다가 그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 그런 환경들과 그런 사건들과 그런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나에게 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도저히 그게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경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경험보다, 나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주장보다, 나의 환경보다 더 높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8천여 가지의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고 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찾는 자마다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다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신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예요, 그렇다인 것입니다.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얻으리라. 너희가 믿고 구하고 믿은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러면 금생에서, 이생에서 모든 나의 구한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말세 지말에 여러분 부활이 오늘 저녁 이룬다고
주님의 휴거가 오늘 저녁에 이룬다고 할지라도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올 것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마음의 믿음으로, 여러분, 천년 왕국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해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서 응답이 천천히 오고 늦게 오고 더디게 오지만, 여러분, 천년 왕국에는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마귀 사탄이 무저경에 갇혀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더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왕국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적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이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평범한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끝없이 굉장히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모세는 참 흥미롭고 재밌었겠다, 엘리야는 좋았었겠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재밌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으면 이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정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적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을 이루어 주시며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긍정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적의 사실이, 그 기적의 사건이 나의 것이 되며 나와 상관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기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적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채워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명한 책에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하고 한 것을 내가 행하면 그 행함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약속과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이루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로 그런 주님을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의 뿐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시대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현세, 우리의 기도와 모든 간구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나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찾으셔서 이렇게 읽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 유형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점을 들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구원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성결이 아닙니다. 가난은 저주이며 가난은 형벌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멸시천대를 받는 자가 존귀하게 되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눈이 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나병이 깨끗함을 얻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눌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귀신에게서 해방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삶의 모든 분야, 나의 삶의 모든 분야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간구하며 주님이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는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대로, 나의 경륜대로,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대로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기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그 신앙을 가지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삶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요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으시고 그 신앙대로, 그 기도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축복을 누리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